허영만 이라는 식객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서 김치의 줄기가 맛있냐, 이포리가 맛있냐 그랬더니 이포리가 맛있다 그러니까 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김치 줄기가 맛있는데 늙으면 이포리가 맛있다. 이제 젊은이들도 봄에 봄꽃 구경한다면서 그 남녀들이 여러 지역에 꽃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걔들은 꽃 구경을 가는 게 아니라 저거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저거들이 좋았어. 놀러 가는 것이고, 이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이제 지내고 나면 그 봄에 피어나는 꽃이나 또 새로 나오는 새싹들을 보면 그게 참 신기하고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늙은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봄을 맞이해서 꽃이 너무 이쁘고 새로 나는 잎사귀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잘 살았는가를 자기 자신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내가 누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만 자신의 삶에 매여서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해 줄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난 내 인생을 잘 살았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잘 살았나? 아니면 내 인생을 실패하고 잘못 살았나? 이제 평가의 기준에도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관하여서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주의 일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50여 분이 넘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이익적 관계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한 것은 없고 내가 한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참 중요한 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자기 자신에게 이루지 못한 것들이나 아쉬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에돔에 관한 예언입니다. 언제 오바댜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단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에돔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약탈을 한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에돔이 유다에 같이 침공을 해서 약탈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호람 왕 때에 이제 에돔이 이 유다를 약탈한 적이 있거든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여호람 때 워낙 이 유다가 많이 부패했고,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돔과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예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할 거다, 멸망을 해도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오바댜가 이 에돔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것은, 에돔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이제 야곱의 형제죠. 야곱의 형제요. 장자의 명분을 이제 야곱에게 팔았던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페트라죠.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TV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아주 바위로 된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오늘 이제 우리처럼 사람들이 아파트도 살고 오두막집도 살고 지어놓고 살고 이러는 곳이면 여기 도시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유럽의 한 학자가 그리로 지나가다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 족속들이 다 어디서 사느냐면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살아가는데, 큰 도시에는 10만, 20만이 넘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온통 바위로 되어진 것이고, 물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는 높은 곳에
또 어떤 민족도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도 탁월한 업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강력한 제국을 이룬 적은 없어도 굉장히 교만했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잘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 가시처럼 마음을 후벼 파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킬레스 건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꼭 그것만 건드려서 속을 막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기도해 주고, 이러면 동력자인데,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아이고 그래서 힘들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를 돌아서서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나한테 경쟁 의식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런 태도로 대하였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에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돔이었고, 그래서 이 에돔에 붙어진 이름이 뭐냐면 이웃은 이웃인데 가시 같은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참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물자도 보내주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댓글을 보면 좀 더 큰 게 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늘 일본에 대하여서 열등의식과 또는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당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가시 같은 이웃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일본을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심리적으로는 원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일본, 우리나라, 대만, 필리핀 이렇게 해서 협력체를 구축하려고 해도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원수 같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어도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원수 같은 관계는 친척 관계고, 그래가지고 뭐 사촌 관계이기도 하고 시누이와 올케 관계이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교회 안에서는 같은 이렇게 권사님들이기도 하고 또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이기도 하고 이런데 언제나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이렇게 힘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잘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관계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시 같은 이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고 가장 가까운 나라였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꼭 거기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지고 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이 멸망할 거다. 근데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가시 같은 이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어디에 길들여지느냐면 은혜에 길들여집니다. 은혜. 그래서 무조건 은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 보다 보면 아주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자식을 기르는데 그놈의 자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버리장머리가 없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알지를 못하고 정말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만을 섭섭하게 하면 막 토라져서 그럴 줄을 몰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하여 절대 감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뭐냐면 사랑도 베풀어 주시지만 항상 채찍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업에 성공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좋을 텐데 사업하는 것마다 쫄딱 망하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길러도 속을 썩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가지를 해서 100가지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존재 목적, 내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은혜지 뭐, 하나님 은혜지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만 부어주고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그 자식은 쓸모없는 자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가시 같은 이웃을 주십니다. 이 이웃은 이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3번 내게 떠나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 꼭 돈을 안 주시네. 나는 자식이 잘 되는 게 꼭 필요한데 꼭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였냐는 것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의 안질 같은 병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병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환경들, 특별히 바울에게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잘하는 만큼 바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고 했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서 바울이 당한 그 환경이 가시였는지 아니면 바울이 걸린 병이 바울의 가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만약에 그대로 두어지면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멸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삼청천도 다녀오고 내가 수없는 사역들을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해서 자기를 자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기를 붙들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 주어서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고 큰 경험을 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나도 이제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 자랑을 어리석은 것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감사하는, 그래서 그의 삶은 뭐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깜빵에서 고생을 하다가 목이 끊어져 죽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거든요.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이 세상의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환경이 이러니, 나는 형편이 이러니, 나는 자식이 이렇게 됐으니 하면서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 같은 이웃들을 통해서 수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이런 걸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난 별로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모든 환경이 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이 마음속에 감사들이 막 우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보니까 나는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매일 짓밟히고 눈 억눌리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저 에돔은 선택도 못 받은 사람인데 늘 잘 살고 늘 부유하고 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맨날 요 모양 요꼴이고, 저 믿지 않는 에돔은 저렇게 높은 곳에서 부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채찍이고 가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에돔을 부러워하지 않고 에돔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잘되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겸손하게 바울을 만들게도 하시고,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도 하시고,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도 하시고,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가시 같은 이웃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죠.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라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가시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는 가시인데 그게 그 사람을 절대로 못 죽여요. 왜? 가시에 찔리는 건 아픈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나를 죽이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찔러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
저것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좀 편안할 텐데, 그러면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세 번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상급이에요. 한 번은 그냥 기도했다는 거고, 두 번은 베더예요.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고, 세 번은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부모가 아무 간섭을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내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 내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내 공로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장사꾼처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기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들이 자식 하나 둘 낳아놓으니까 내 자식 이뻐서 아무도 내 자식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떠나요. 왜? 자식을 그렇게 희생하고 길렀으니 이제 부모가 나이 들고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이 자식이 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식은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모가 섭섭한 소리를 하면 확 토라져 가지고 그만 꾸중을 듣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에게는 수천 번, 수만 번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조금만 섭섭한 소리 하나를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채찍으로,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목적은 부자, 이게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얼마나 흑백 논리를 따라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이 한쪽은 그놈은 성추행범이고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또 한쪽은 뭡니까? 그건 뭐 이렇게 오해고 아직 그 법적으로 성추행범이라는 판정이 난 적이 없고 그렇게 청렴한 공직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주 이중적 존재예요. 박원순 씨는요, 충분히 훌륭할 만큼 청렴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씨는요, 또한 성추행범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뭡니까?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세상은 무조건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약점이 있어요. 그 박원순이라는 사람에게도 그 노인이 무슨 뭐 난닝굿바람 그걸 이 젊은 여자한테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인권을 위해 살고자 했던 평생의 삶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봐야 정확한 거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부분도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안에도 참 주님을 향한 열심이나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뭡니까? 어떤 사람의 죄가 하나 드러나면 나쁜 사람,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은 감추려고. 그걸 감추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거 아무도 잘 몰라요. 나만 아는 약점과 연약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한 사람.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10의 1조를 못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막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아픈 이웃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 때마다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고쳐, 그거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오늘날로 두면 이제 뭐 살인범에다 성추행범 아주 수악한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사람 안에는 연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모든 사람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서도 한 부분에는 아주 연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그 사람에게 자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너 그거 고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 나에게 그런 약한 부분 하나가 나한테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날 버리실 거야.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떤 상대방의 약점 하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래 막 자신의 강점은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이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문제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것만 없어지면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살아오다 보니까 가난하게도 됐고 몸도 병들었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감사하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거.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업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묵묵히 그것이 높은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든 아니면 아주 초라하고 작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든 기쁨으로 그 일을 만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가시든 가시 같은 이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